코로나19 감염병이 가져온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CBS는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연속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교단의 지도자이자 한국교회의 리더로서 어떤 정책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4명의 총회장을 기자들이 만나봤습니다. 첫 순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5회기 총회장 신정호 목사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총회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105회 예장 통합 신임 총회장으로서의 소감 먼저 한 말씀 들어볼까요?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 105회기 총회장으로서의 두려움과 떨림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지난 주의 설교가 제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함께했던 지도자가 누굴까? 한 주간 동안 고민하다가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계승하고 나자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속에 내 소원이 뭐냐 했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거든요. 물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 막중한 책임을 맡다 보니까 솔로몬의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열려진 귀를 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런 난국을 어떻게 지혜스럽게 잘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기도했던 게 엊그제 우리 그 주일 설교였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1년 동안 105회기 동안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총회를 이끌어 갈까 생각합니다. 총회장님의 105회기의 그 시작이 사실 정기총회를 이제 진행하는 거였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총회로 진행이 됐거든요. 어떠셨어요? 온라인 총회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105회기 총회가 온라인 총회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온라인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약간 부족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4회기 때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임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를 하지 못하면 1년 동안 식물총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종식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온라인 총회라도 그나마도 숨을 좀 쉬면서 총회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해서 온라인 총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됐지만 이제 뽑혀진 이 부장 18개 우리 교단 안에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있어지는 노회장들이 68명 있습니다. 그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그야말로 총회를 잘 이끌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104회기 때는 느헤미야의 개혁 드라이브를 사실은 총회가 이렇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105회기는 에스라의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안아주면서 희년을 선포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안아가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105회기에는 소통을 통한 회복? 이런 부분들이 총회장님 입장에서는 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교단 안에 총대들이 1,500명입니다. 그리고 68개 노회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회복에 관계되는 것은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재봉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 목회적인 관점이기도 하고 항상 이제 다시 사실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 교회는 영적으로도 점점점 침체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1907년의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가 됐던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한번 한국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기점에서 회복 운동을 펼치려고 주여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진즉부터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와서 여기에 또 제목도 이 속에 포함된 것이지 사실은 이 부분도 있겠지만 더 넓은 것은 영성적인 회복, 교회의 회복, 모든 것의 회복에 관점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총회장님, 사실 이번에는 온라인 총회를 하면서 총회가 여러 가지 안건이나 현안들을 충분히 사실 논의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원회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105회기가 해야 하는 교단의 가장 큰 현안, 중요한 현안 몇 가지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단은 총회가 끝나면 총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임원회입니다. 모든 임원회를 부서에 일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회 역할을 하는데 어느 회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마다 총회 임원회 보고하고 결정하고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굉장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언제 종식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냐? 부정적인 시각들이거든요. 이런 타개를 하려면 작은 거에서 큰 교회까지 비대면으로서의 어떤 탄식만 할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5회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105회기는 코로나19에 대한 연구팀도 한 부서로 만들어서 그것도 대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은 사회 구조 속에서는 119라고 하는 구조 재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안에도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강원도의 산불 문제라든지 포항의 지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놓고 그냥 성금 가지고 가서 방문하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그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서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때는 어떻게 처신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런 재난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늘 아픈 것이 재판 문제입니다. 재판국은 없앨 수 없지만은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화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사전에 좀 어르신들이 중재해서 완만하게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재판 가기 전에 이런 재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마련하려고 그런 시스템도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연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올해기는 어떻게 총회 연금에 관계되는 또 좀 장기적인 어떤 프레임의 발전 계획을 갖고 그 부서를 특별위원으로 하나 선정해가지고 장기적인 연구도 해년마다 바뀌어지는 어떤 규칙이나 규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고 안정되고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서도 하나 조직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한 특례법안이 이번 총회에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교회 내의 이런 성범죄 문제, 교회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됐고 또 그걸 보는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도 마음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법안을 교단에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건 교회 내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 척결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봐도 될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와 지도자는 저는 보기에는 정직과 성결이라고 보거든요. 이 한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면 어찌 보면 교회의 위상이나 개인의 위상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05회기 때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서 이런 법안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 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교회들에 있어서는 어떤 위기들을 좀 갖고 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전염병의 문제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생명처럼 여겼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속에 굉장한 아픔을 겪고 있고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비대면 예배 속에 이제 방심하고 낙심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비대면 예배에 주저앉을 수만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디지털 문제, 디지털이나 그리고 온라인 소통이나 영상 제작이나 개척교회 디지털 관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올 교세 통계에 보면은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감소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 통계 보고고 올 통계를 지나게 되면 내년은 더 엄청난 통계가 줄어드는 통계로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교회는 정말로 치명적인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에스라의 음성 속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성전과 예배 회복입니다. 거기에 아주 딱 맞게 이런 그 경험이 이런 모습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 회복이고 기도 회복이고 회개 운동이고 그리고 거룩성 회복이고 이 안에 회복의 기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맞게 오늘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연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최대한도 활용을 해서 올해는 이런 부분 안에서 잘 타치하고 보듬고 안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와 교회의 소통, 교회와 사회의 소통 어떻게 좀 풀어가실 계획이세요? 한국교회가 섬기는 복지든지 선교든지 또 뭐 헌혈이든지 통계를 보면은 7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어떤 그런 진리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을 뿐만이지 사실은 이 한국 구조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용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외침이 지금 작은 하나 둘의 실수 때문에 전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예를 들면 보세요. 이 코로나19 이 문제도 매스컴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얘기하기를
무슨 코로나가 교회가 온상집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정부와의 대화도 그렇고 국민적인 입장에서도 이러한 그 소통의 문제를 잘 서로 얘기해 나간다면 아마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교회가 하는 그 대화법이나 교회가 하는 말이 사회가 알아듣기에는 서로 이런 격차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를 교회 용어로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반대로 사회적인 용어로 교회에 일이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부족하지만 이제는 좀 PR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 것은 알 권리를 주어서 뭔가 한국 사회에 기독교를 또 좀 그렇게 경멸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아마 첫 임원회의 시무식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되찾고 순교자들의 흔적을 되찾고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흔적을 되찾아서 사실은 이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20명이 넘도록 순교자가 나온 영광 쪽의 야월교회에서 시무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런 교회와 또 교인들 위로와 희망이 되는 그런 명절 인사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대면 못해도 마음만큼은 서로 기쁨과 또 의미를 되찾고 그동안 코로나 전국 때에 이러한 전국이 되면서 사소한 활동과 의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느껴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더 깊이 있는 깊이를 느끼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총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